할렐루야. 네.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하기를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었고, 또 그 온전한 변화를 위하여서 아나니아의 기도가 있었고, 또 박해자에서 주님을 따르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였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복음 증거자가 되는데요, 이 복음 증거자가 된 그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자가 되는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아멘.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이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자 이 유대인들의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고, 제자들은 그러한 사울을 이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 또 말씀을 지키며 열매 맺는 삶은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과 그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결코 편리한 길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의 첫 행보가 영광이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사울에게는 영광이 찾아오고, 또 칭찬과 박수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외면과 생명의 위협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길은요, 때로는 외면과 오해와 위협이 따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으십니까? 그 뜻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지켜내가는 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피신 나온 사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변화된 사울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도리어 경계하면서 은근히 두려워하고 사울을 피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소문난 핍박자였고 그러한 그를 따스하게 맞아주기에는 아직 교회가 준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사람들을 이해시켜주고 또 사랑으로 포용하고자 했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는 바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바나바입니다. 당시 바나바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그의 중재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지 궁금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자들과 교제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의심하고 거절하기보다 품고 세워주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비난보다는 이해를, 판단보다는 포용을 선택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경험도 없고 성격도 급하고 세밀하거나 섬세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저의 부족함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시고 따스히 품어주고 있는 우리 사모님과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 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제가 담임 목회하며 확신하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대성교회에서 바나바 같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적보다는 격려를, 또 정죄보다는 기다림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너무나 모나고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미움의 불을 끄는 사람, 또 의심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의 불을 끄는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 곳곳에 있는 미움들과 의심들과 불신들과 또 화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화해되져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출입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거쳐 다소로 보냅니다. 이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길에 고통이 따를지라도 또 생명의 그 목숨에 위협이 가해질지라도 그는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위협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 수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요, 수요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생과 전사님들도,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수요 예배를 참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 수요 예배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분주함이 있어도 내가 기필코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고백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을 다시금 깨달아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 성장의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외적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생명이 위협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내적으로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화목에서,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 되어져가는 그 평안함, 또 한 성령 아래에 누리는 평안함을 얻는 이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든든히 서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따라 이 교회의 뿌리가 내려갑니다. 교회의 성장은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무언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되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우리의 예배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장 귀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연스레 평안하고 성령 충만해질 때, 그리고 든든히 평안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구원받고자 하는 목마른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본문 속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처럼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기 원합니다. 화를 중재하고 의심을 중재하고 미움을 중재하고 또 반대로 사람을 세워가고 신뢰를 세워가며 사랑하기를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어떤 제자의 유형을 속해 계십니까? 또 어떤 유형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듯이 바나바와 같은 중재자, 또 바울과 같은 담대한 전도자, 서로가 협력하는 이 일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되어서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와 또 성령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도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여, 저를 화평의 도구로, 위로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성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부터가 아니라 평안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능력받아서 자연스럽게 든든히 세워짐과 함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의 그 본을 함께 담고자 하는 결단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